사랑이 많으신 주님,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자리 인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정치적 다툼으로 사분오열 나눠지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 나와 언제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자녀로 본분을 다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이동환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전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갈급함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가 참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12월 달이 이렇게 되어지면 각 부서마다 또한 단체마다 이렇게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또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제 몸살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장되었던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에 때로는 보면 섭섭하다 그러고 또 저희 교회는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아요. 투표해서 이렇게 안 되면 또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야, 너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제 너 지도자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리고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시컷 일했는데 40년 동안 정말
백성들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너 생명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 말을 모세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예? 이제 일 다 끝나고 정년 퇴임도 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너 죽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여기 쏟아부은 게 얼만데 예? 퇴직금을 줘야죠 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자,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이쪽 줄은 잘 안 보여. 제 얼굴 보여요? 내가 고개를 쭉 내밀어야 돼. 이게 트리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방해되는 것을 뚫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제가 주목합니다. 이렇게. 예. 자, 12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너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이제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죠? 이 말은 야 모세야 너 이제 다 되었어. 너 이제 죽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섭섭할 것 같아. 야 40년을 일했는데 그것도 노인이었잖아요. 80세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 만약에 80세에 일을 시키면 아마 여기 일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몇 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까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까는 것까지 하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할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후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정년 퇴임을 딱 하면 제가 이 말 한다고 뭐 내년에 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참 남았습니다. 하면 그동안 못했던 거, 저 목회하면서 못했던 거, 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아직도 미국 땅을 못 가봤어. 우리 신기루 권사님은 혼자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하는데 저는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 예? 그래서 그것도 가보고 싶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보고 싶고 또 유럽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여러분 기후는요 아시아가 훨씬 낫거든요. 여건이나 모든 거 아시아가 낫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기후도 나쁘고 환경도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선진 국가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잘 살까라는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도 싶고 그 백성들의 여유들,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의 여유가 이래 있을까라는 것들을 또한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노후에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건강해야 그게 또 가능하지. 건강 안 하면요 여행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도 안 그랬겠어요? 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나 이제 놀 기다. 이 백성들 지긋지긋하다. 뭐 가면 와가 원망하지. 뭐 하면 와가 막 불만 터뜨리지. 모세를 갖다가 잠도 못 자게 밤낮으로 그렇게 괴롭혔던 이 백성들 아우 싫어 그러면서 막 혼자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있었겠어요? 근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야 너 형 아론이 죽었지? 너도 그리 가야 돼.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 아비림
산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태백산맥과 같은 그런 산맥이에요. 산맥에서 이 동쪽 끝에는요, 그 모세가 죽은 기부가 그 산이 거기에 있어요. 봉우리가 거기. 이 산맥의 끝에 이 모세가 죽을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산 봉우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얄밉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줄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보면 속이라도 덜 아프지. 보게 하는 거예요.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쫙 좋은 땅, 그죠? 이제 곧 아파트 이제 입주하면 아파트 안에 안 보여주면 그래도 속은 덜 아프잖아요. 다 보여주고 입지 청소까지 딱 해놔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아니 저거 왜 못 들어가요? 너는 자격이 안 돼. 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요. 야, 너 내 영광을 안 나타내고 너 무리반물 그 반석 너 2번 쳤잖아. 내 이름을 안 나타내고 너가 한다고 너 이름을 나타내었잖아. 여러분 지도자는요 이런 거예요. 한 번 잘못했는 게 그 지도자의 끝이에요. 백성들은 수십 번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냥 넘어가 주는데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저 정도까지고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 내 영광 안 나타냈잖아. 여러분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철두철미한 순종과 철두철미한 말씀에 대한 엎드림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충 넘어간다 천만에요. 그 직분 따라서 평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모세는요 딱 한 번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야 바라보기는 봐. 이거는 배려입니다. 모세에 대한 배려입니다. 모세야 너 백성들이 또한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야. 봐. 보지만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딱 지적을 해요. 자 이럴 때 모세의 반응이 그러면 모사님 참 맞다 하나님 아이고 저 땅 가봤자 7 족속이 또 기다릴 끼고 싸움이 뻔할 건데 아이고 저 안 들어가는 속 시원합니다. 저 여기서 살래요. 아이고 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도 저를 그랬으니까 저도 하나님 신경 끊을게요. 이게 맞지. 제 성격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여기까지. 자 안녕히 가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자,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답이에요. 그래서 모세를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가장 지도자로서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큰 하나님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그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저
미생물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앞으로 이어갈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해요. 원하건대 하나님, 저 마지막 소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의 마지막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맞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모세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저는 죽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되어지면 이들은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목자 양 이 관계가 어떨까요? 진실한 목자는요 양들을 주목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아요.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양들이 어떻게 좋은 것을 먹느냐, 여러분 이것에 온 집중을 하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제가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으면요 아이가 우는 걸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면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요. 그것을 울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얼른 거기에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울기나 말기나, 야 잠깐, 지금 나는 내 이거 해야 돼, 너는 조금 울고 있어, 이러면 이런 목자가 되지 못하죠. 모세가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양을 위한 목자, 그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도 늘 항상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말씀 훈련부터 시작해서 성김과 봉사, 이런 예배, 기도, 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죠?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바로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18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라는 말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자, 지도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후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여러분 뭐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죠. 그죠? 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걸 봐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에 이력서를 이렇게 봅니다. 이력이라 하는 것은 이 발자취잖아요.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보면 뭐 박사 학위부터 시작해서 유학파 막 많아요. 그런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후계자를 삼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학교 어디 나왔느냐, 공부 뭐 했느냐, 물론 그것은요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은요 후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뭐가 기준이었느냐? 성령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보면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떠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자꾸 이력서를 이렇게 너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력서를 써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다고 내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의 이력에 예수님의 이력은요 뭐가 있을까요? 30년 동안 목수 이게 좀 그런데 시다바리 목수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 목수였고 목수 시다바리 그게 끝이에요. 자 이래서 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자꾸 잘못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시킬 때도 무조건 막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도록 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보면 그냥 막 영재 교육 막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영어 학원 막 우리 집에도 보니까 벌써 그게 하면 이거나 니 큰일 났다. 뭐 볼펜 누르면 막 말하는 거 막 희한한 게 있더만 요즘. 벌써 벽을 만들어 놨어. 눈만 뜨면 그거 보이고 막 이렇게. 하여튼 별 희한한 것도 다 있어요. 요즘. 누버가 막 피아노 치는 것처럼 뭐 이하는 것도 있고. 그게 전부 뭐 아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그거 한다고 그게 박사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여야 될까요? 뭐가? 세상의 교육이 아니에요. 성령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자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되지 세상의 학문이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해 버려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 3명이 또 1, 2, 3가 더 다 앉아 있네 저기. 그것도 차례대로 앉아 있네요. 3명이 사랑이 강연이 이건희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도 들어가. 그러면 쟤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다. 여러분 이것만 딱 떼어지면 성령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다 똑같아요. 아이들 바로 자라기를 원하시잖아. 얼마나 유혹의 물결이 많아. 그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언제까지 부모님의 눈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간섭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죠. 부모님의 간섭하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지. 볼 때는 잘 지키는데 안 볼 때는 엉뚱한 짓 하는 여러분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심지어는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뭣도 모르고 마셨는 음료수 안에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고등부까지도 내려갔대.
서울에는 안심 놓고 남이 주는 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중요한 원리들이 그 19절과 21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 엘라살이 나와요. 자,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모세는 가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보시면 2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서라 그래요. 누가? 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서야 돼요. 왜 서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왜?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직접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엘라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직접 들어갔습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둔 거예요. 누구를 더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너 잘 섬겨야 돼, 이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는요,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이렇게 돌 때도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제사장들을 세워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바로 뭐냐? 너가 똑똑하냐? 너가 능력 있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순종하느냐?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왜 엘라살 앞에 서게 했을까요? 지도자인데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베풀도록 모든 것을 막 주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엘라살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철두철미, 여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세 이렇게 보면 억울하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죽을 힘 당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딱 이르러서 그냥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비스가산에서 그냥 죽어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가요, 조금 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가 섰을 때 모세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뻐서 그가 한 행동이 이겁니다. 자, 22절, 2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제일 처음에는 누굴 세울까? 아마 모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을 하죠. 여호수아다. 그 여호수아를 딱 해서 자기의 기준이 여호수아는 좀 그런데요 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판단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계획은 이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저 이제 은퇴할 때 후임을 세우고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위임된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가벼울까요? 아니면 좀 섭섭할까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섭섭하다.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손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묻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열심히 묻혔는 것을 이제 후임한테 모든 걸 열쇠를 탁 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이게 여러 생각이 교차하겠구나. 시온도 하겠지만 섭섭한 게 더 안 많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기쁨으로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뭘 하느냐? 안수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요, 모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이 모세는요, 비스가산 봉우리로 갑니다. 이게 거기서 막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물려주고 모세는요, 유유히 비스가산 가서 그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희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한데 하나님이 부르러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12월 달 때로는요, 순장도 기관장도 체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섭섭하다. 아, 나 좀 그런데 그런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꼭 이때 되면 마음에 시험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그거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요 하는 말들을 저는 시킵니다.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 안 하기만 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해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마지막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또 섭섭하지도 않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흐뭇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찬양 드립니다. 주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세는 그 모든 종착역에 이르러서 참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취하겠다고 해도 섭섭함이나 아쉬움을 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 참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세의 모습 보면서 때로는 우리들 속에 12월 또 마지막 또 이렇게 달려갈 때에 때로는 우리를 또 소외당하는 그러한 느낌 들 때에 섭섭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길, 또한 이런 길을 통하여서 성숙하여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참 우리들 속에 항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순종하며 어떤 경우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길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의 정착역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견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치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 때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서가 교회가 더 든든히서가 우리 예치원들이 더 든든히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병에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들 주여 잘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참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예치원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성숙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조건하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정 또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김치 냉장고 구입 감사 현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가족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드리고 늘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버지여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강단의 꽃을 바치며 또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받은 은사대로 주님 아침부터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넉넉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석에 또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또 직장 위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남의 장소 위에 찾아가 주셔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오고 가는 소식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바로 우리 예결산, 우리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전반기 교회 청소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꼭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 다 쓰고 난 뒤에 남는 거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보다 교만한 거 없습니다. 예, 남는 거 없습니다. 어떨 때 본인 스스로 해야 되지. 남는 거는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선착순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성경 통독반을 또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곽선영 집사님이 아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밑에 게시판에 보시면 상세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고요. 또 우리 19회 우리 달성 군님 우리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6시 한 45분 정도에 출발하도록 할게요.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아마 연말에 좋은 연주 또 기도 눈도 아마 즐거울 줄 믿습니다. 저는 매년 이거 보면서 마음에 또 힐링도 하고요.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합시다. 나부터 한번 힘차게. 요즘 호석이가 영 취미를 잃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송 후에 축도하고 바로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